이스라엘은 왕을 구하였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왕인데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너희가 원하는 왕을 내가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울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구하여 얻은 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셨던 거죠. 하지만 사울은 결국은 실패하는 왕의 모델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구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으며 그 왕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내용을 살펴볼 때 먼저 첫 번째로는 사울에 대한 성경 기자의 그 소개하는 장면, 사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으러 가는 사울의 모습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기자가 이 글을 통해서 사울의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울에 대한 성경 기자의 소개인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루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hun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무엘상 8장 오늘 9장 바로 앞장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옛다, 여기 너희들이 원하는 자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원하는 자가 맞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내가 데리고 왔으니 너희 마음에 드는지 한번 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족보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데요. 사울의 5대 조상까지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5대 조상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사울의 집안은 힘있고 뼈대 있는 집안이다. 보통 집안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출신이 확실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할아버지가 국회의원 출신이야. 그리고 아버지는 어느 대학의 총장님이시고 큰아버지는 도지사를 지내신 분이야.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짱짱한 집안, 평범한 집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유력하다는 말도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이 집안 자체가 세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동시에 이 단어는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다, 이런 의미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는요, 평범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지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냐민 지파 혼자서 나머지 11지파와 맞붙어 싸웠습니다. 그것이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2만 6천 명으로 40만 군사와 더불어 싸웠던 자들이 바로 베냐민 용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하면 용감하고 대담한 사람들이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처음 2번은 베냐민이 승리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연합군의 작전에 휘말려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요. 2만 6천 명 중에서 딱 600명만 남기고 다 전멸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남겨진 600명 가운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집안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고 초라한 지파이다. 이러한 별명도 따라 붙게 되었지만요. 동시에 가장 용감하고 대담한 자들이다. 저들한테는 함부로 대들지 말고 피하는 게 낫다. 그런 의미로도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력한 왕을 세워서 이제 상비군을 두어서 주위 나라와 싸워서 이기자는 것이죠. 그들이 적국들과 싸워서 물리치는 것, 이것이 그들이 구한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 출신인 사울, 딱 맞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울의 그 외모에 대해서, 그 개인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사울을 준수한 소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준수하다 그러면 우리말로도 외모가 괜찮게 생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토브라는 단어는 선하다,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외모가 뛰어나게 아름답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소개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삼손과 들릴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들릴라를 소개할 때도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들릴라의 외모가 뛰어나게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아주 지금 극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들이 위인전 전기를 예전부터 기록할 때에 화장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보다 뛰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미스터 코리아, 미스터 이스라엘 대회를 연다면 사울이 단연 1등감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키는 얼마나 컸느냐?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우리 같은 사람들 키에 머리 한두 개에 더 달린 만큼 키가 큰 장골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숨길 수도 없지요. 그 뛰어난 체격과 잘생긴 얼굴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한번 쳐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러한 미남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11절과 13절, 11절에서 13절 오늘 본문 우리가 뒤에 읽지는 않았는데요. 사울이 소녀들에게 사무엘이 있는 곳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녀들의 대답이 불필요할 정도로 길다. 왜 그럴까? 그렇게 학자들이 고민을 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사울이 너무 훤칠하고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그의 질문을 받은 소녀들이 서로 잘 보이고 싶어서 자기가 대답을 하고 싶어서 이 자기들끼리 난리가 난 것이죠. 소녀들이 번갈아 가면서 자기가 대답하겠다고 다투면서 이야기한 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을 본 이 소녀들 눈에 하트가 뿅뿅하고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그만큼 외모가
뛰어났다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기자는 사울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면서 유력한 집안 출신이다. 그리고 그의 외모가 뛰어났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든 이 사울을 보면 감탄이 되는 거죠. 이 정도의 인물이라면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이라면 우리를 적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기자가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는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외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외모에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구나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 끌리게 되어 있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다윗을 찾으러 갔을 때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희 인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구나. 사무엘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미 그를 지나쳐 갔다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우리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도 때론 어긋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들은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껍질이나 그 포장을 보고 판단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그 의도까지 다 아시고 우리를 왕으로 쓰실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지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은성 작가의 소설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TV에서 방영되었던 이제 허준 그 작품의 원작이 되는데요.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허준이 이 경상도 지방인가 이 아래쪽 지방에 살다가 이제 의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번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 또 그것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준비를 해서 이제 시험을 치기 위해서 서울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청도쯤인가 어느 동네에 묵게 되는데요. 그 동네에 위급한 환자가 있는 것입니다. 허준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가진 그 의술을 가지고 그를 치료해 주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동네 안에 위급한 그 환자들이 몰려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난리를 부리는 것이죠. 자신이 이들을 고쳐준다면 시간이 지체되어 그 의술 시험을 치르는 그 시간까지 서울에 도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자신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이곳을 바로 떠난다면 이 앞에 있는 여러 위급한 환자들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허준이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하던 이 허준이 남아서 환자를 치료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것인데 그 환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죠.
의술 시험에 합격하여 고위직에 빨리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의 본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 정신을, 그 중심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집사, 권사, 장로, 더 높은 교회 직분을 얻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임을 주도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도해서 선교, 구제, 전도사회에 큰 성과를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까? 한 지체를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까? 무엇이 도대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 인물을 모델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은 단연 다니엘과 요셉입니다.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이겨내고 결국 최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에도 좋은 영향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다니엘과 요셉의 그 신앙보다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성공에 집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도 반드시 성공해야 돼. 큰 인물이 되어야 해. 그러면서 계속 높은 자리로 나가기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안 그런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때론 신앙인으로서의 도리에 살짝 눈 감고 일단 높은 자리를 차지해라. 그 뒤에는 또 다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 예배나 그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그 중요한 것들도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예전에 청년들을 또 맡았을 때 다음 인물들을 한번 살펴봐라고 도전을 했었는데요. 그 인물은 세례 요한과 욥입니다. 이 둘 다 엄청난 고통을 당한 인물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결국 목이 잘려 순교하기까지 한 인물입니다. 제가 청년들이 고통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코 아니죠. 다만 세례 요한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신앙,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종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그 겸손한 마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청년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돌아보실 때에 이 욥만큼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어쩌실 줄 몰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또 욥기서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현혹해서도 안 되겠지요. 우리가 순전하고 정직한 그 중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 중심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암나귀를 찾아 나서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사울의 외모에 집중했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그 속마음이 어떠한가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었습니다. 한 마리 한두 마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마리 암나귀들을 잃었는데요. 당시 암나귀는 각 가정의 재산 목록 가장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나귀가요, 말보다 짐을 훨씬 더 많이 싣고요, 일도 훨씬 잘합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1톤 트럭 같은 그 트럭이 여러 대가 사라져 버린 거죠. 기스는 사울에게 임무를 주는 거죠. 암당나귀들을 찾아오라. 그러면서 사원 한 명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3일 동안 이곳저곳 돌아다녀 보지만 찾지 못했다. 그곳에는 없었다.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환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 여기에 대응하는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비교해 보면 재미가 있는데요. 5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번 사환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제 또 사원이 응답을 하고 또 사울이 질문하면 사원이 대답을 하고 이런 형식인데요. 사울이 먼저 말하죠.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걱정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암나귀 찾는 것 포기하고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환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머릿속에. 지금 사울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사환은 이 숲 땅에 자기들이 지금 와 있는 이 숲 땅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시 말합니다. 선지자에게 가려면 예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는 먹을 것조차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환이 다시 말하죠. 자신한테 은 4분의 1 세겔 은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걸 예물로 내놓을 테니 우리 길이 물으러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전의 가치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은전의 가치가 한 달 월급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 적게 잡아도 한 200~300만 원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과 사환의 모습이 비교되십니까? 사울은 부정적이죠.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환은 아직 그 암나귀들을 찾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좋은 방법이 생길 거라는 거죠. 자기 은전을 내놓을 테니 가서 물어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화를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좀 사울이 먼저 이야기를 끄집어내긴 하지만 이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사환인 거죠. 사울은 자신의 힘대로 최선을 다하여 암나귀를 찾았고요. 하지만 못 찾았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안 된다. 내 힘으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도 할 말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막혔을 때에, 한계에 다다른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사울은 평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사울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이 사람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사무엘은 유명한 선지자, 이름난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관심이 없는 듯 보이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환을 등장시켜서 둘을 딱 대조시켜 놓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원하는 왕, 그렇게 잘생기고 멋지고 집안이 좋지만 이런 자이다. 어떻냐? 괜찮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왕의 모습이 이렇다.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복선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사울을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는데요. 사울의 긍정적인 면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염려할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효자 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10계명 중에서도 인간 사이의 첫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도 부모 공경이 가장 으뜸되는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울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사울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사울은 지금 자기 사환은 꼭 자기 종을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그의 의견을 지금 귀 기울여 듣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린 자세 아닙니까? 이런 자세를 우리가 잘 못 가져서 우리가 뭐 꼰대다 이런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한테 듣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사울은 종의 이야기까지 귀 기울여 듣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약한 자들의 말에도 귀 기울일 것 같은 그러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 성경 기자의 깊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사울을 이제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인본주의적 왕으로 딱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장 귀하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정권에서는 사람이 먼저다, 중요하다 이런 말들도 많이 했었는데요. 사람이 중요하니 그 인격이 존중되어야 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권리가 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것이 인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낮은 자들에 대한 관심도 들어가겠고요. 부모에 대한 효도 같은 것들도 다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결정을 인간을 중심으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하다면 신이라는 개념도 가져올 수 있다. 신조차 인간 중심으로 해석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이 인본주의 꼬드김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들은 피조물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상당히 진보된 아름다운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는 않으면서 기독교는 붙들고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심을 쓰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을 만한 여지는 남겨두겠다. 나는 그만큼의 여유는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중요하니, 인간이 필요하다면 그 계점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거죠. 내가 주인이니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장식품으로 내가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시고 여기 있으라 하면 여기 계시고 그렇게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바로 그런 인본주의 신앙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사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잘생겼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염려하는 그런 효자 아들이에요. 낮은 종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주인집 아들 도련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신다. 그러니 나의 지혜가 막힐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인데요. 이것이 신앙인데요. 이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가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착하면 착할수록 인간이 보기에 착하다는 거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인간은 결국에 가서는 자기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유가 있을 때는 사람이 중요하다, 멋진 모습을 다 보이지만 결국 자기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세운 왕, 그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이 세운 왕은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사람에게 방법을 묻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세운 왕은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과 둘째 왕 다윗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전처럼 사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인간이 얼마나 귀하냐면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심지어 동성연애라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것조차도, 이 심각한 죄악조차 인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속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기준이 없는 자는 듣고 정말 합리적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존중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죠. 마음이 착하다고 하는 자들, 남을 배려한다고 하는 자들이 먼저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삶을 때에 나온다. 참 기준은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사시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갖고 오라. 이건 매번 듣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또다시 기억해야 하는 말이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그 욥의 마음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깨끗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울의 멋져 보이는 모습 속에 다 속았던 것이죠. 사람의 말을 들으면 다 맞는 것 같거든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 이 세상이 해주는 말들에 우리가 인정해주고 들어주면요, 기독교가 더 관대하다고 인정받는 종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의 눈치에 매달려 살아가는 그 비참한 삶, 그것이 사울의 모습을 뒤에서 보여주거든요.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